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유지하는 덕목 5번째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함께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뭔가 하고 싶은 꿈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자그마한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성실히 직장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꿈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고 또 몇 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모았죠. 근데 그런 중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아내는 남편과 다르게 인생을 좀 안전 운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성인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모험을 해서 잘못해서 돈을 통째로 날려버리기보다 그냥 안전빵으로 가자, 이게 이제 보통 아내들의 그 성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했어요. 카센터를 하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좀 집을 장만할 때까지는 직업 바꾸지 말아라, 이제 그걸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집을 샀어요. 근데 목표가 달성될 즈음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무모한 사업에 뛰어들지 말아라. 너 이거 카센터 사업하다가 날려먹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한 푼 한 푼 모아서 우리 그냥 안전하게 살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경영하고 싶었던 카센터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소원은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 거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책임 때문에, 가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뭔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 믿음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있어요. 마음만 믿음인데, 생각만 믿음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자리에 약간 빗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국에서 이제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분 가운데 토미 바네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 목사가 이 토미 목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포기할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포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다가 안 될 때는 포기해버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망을 포기하자는 그런 좋은 방법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기하고 뒤로 돌아갈 수 없도록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리라, 다리를 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뒤로 갈 수 없게 앞으로만 가게 하란 말이죠. 퇴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전 생각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기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나 하기 싫어, 못 하겠어, 이런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말을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욕이 사라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안 된다, 못 한다, 하기 싫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내가 어떤 원하는 삶을 살아보거나 또는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자꾸 압박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압박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거보다도 내가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너무나 앞서게 되면 압박을 받게 되고요, 부담을 느끼게,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스스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포기할 수 없도록 잠궈 놓으라, 자기를 잠궈 놓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내 생각을 번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어떤 삶을 묶어 놓으라, 그 말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듯한 일이라면 확정을 짓는 겁니다. 난 이거 하겠습니다. 왜? 믿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아예 확정을 짓고
딱 말씀으로 잠가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랬단 말이죠.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직한 분이시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뭐 복잡하게 설명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니까 믿음을 정리해 놓았잖아요.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 상태라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의 실제 상태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어떤 환경대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은혜를 유지하는 덕목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본다는 게 소망, 희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게 소망이란 말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내 속에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각자의 어떤 그 환경과 처지에 따라 소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소망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관심입니다. 미래,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미래에 대한 꿈들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리라, 잘되게 만드시리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제 그런 꿈들이 있었거든요. 시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다시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소망을 했었는데 진짜 이게 우리 앞에 이루어지다니.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에서 돌아가는 게 이거 꿈은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이들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꿈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건 감격이니까 이 감격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도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꿈인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나 죽어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확신한 사람들은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1970년대까지 그 시계라 그러면 스위스 시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명품 시계 가운데 85%가 전부 다 스위스 시계예요. 그런데 1980년 중반에 와서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시계 제조업자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시계 점유율도 15%로 떨어지게 되고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시계 기술자들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옛날부터 왔던 그냥 해왔던 그대로 그것만 고집하다 보게 되니까 세월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사람들은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시계를 원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좀 예쁜 디자인을 원하는데 이거를 바꿀 생각하지 않다 보게 되니까 거기 고립이 돼가지고 결국 이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돼 있고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고립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립을 겪을 때 또 이렇게 뭔가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안 됐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안 됐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된다라는 기대감이 우리에 있게 되는 거죠. 남들이 다 망해도 나는 된다. 왜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그런 소망들이 각자에게 주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다 죽겠다고 말하고, 다 못 살겠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런 속에서 나는 된다. 왜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속에 들게 되고,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그 말은 확신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희망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확신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은 확실한 소망 속에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거나 그 사람이 원래 성격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니까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이 막 느껴지게 되고 기대가 생기는 것이고 잘 된다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소망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소망이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믿음은 모험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막 그냥 희망이 부풀어 올랐으면 가만히 쪼그리고 있으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요, 숨 죽이고 있다가 유리하면은 하려고 그러고 불리하면은 그냥 숨어드는 비겁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보고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못 본 척 외면하는 그런 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두려움도 감수하고 위험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되기를 거절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모험을 하게 만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모험 속에 참 밀어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신뢰하는, 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험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모험인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용기를 우리가 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모험하다 실패하는 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다가 지금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은 실패가 없다. 그 일을 통해 더 큰 다른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조나드 서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폴리오 백신이라고 그래요. 폴리오 백신이 뭐냐면 소아마비 관련 백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게 되면 소아마비 그 백신 주사를 맞히는 것, 예방 주사 맞히는 것처럼 이거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200차례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200번째 실패하게 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200번씩이나 실패했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그 조나스 서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패라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200가지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번째에 드디어 만들어냈어요. 201번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맞추는 이 소아마비 그 예방 주사가 201번째 성공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맞추는 그런 주사가 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여지는데 모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여야 가능하다, 그 말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시작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75세가 된 그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 잡던 어부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섰기 때문에 수제자의 명예를 얻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 쓰게 만든 거 다 귀찮다, 그냥 또 귀찮은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좀 약간 게으른 성격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전빵으로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아. 안전빵, 아우 다 귀찮고 그냥 나 하나 잘 이렇게 챙겨서 안전빵으로 살자.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모험들이 있어요.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도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해보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그 성시 교독할 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유대인 포로에서 여성으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그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라는 여성인데요. 동족이 죽을 위기에 당하는 거예요. 고위층의 그 관료가, 고위층의 어떤 그 국가 유공자가 이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 그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 측근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 그러니 왕이 허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듣고서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왕후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왕후가 지 멋대로 막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이거 왕후도 위험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각오를 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주저주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안전하려고 그랬더라면 자기도 망하고 그 다음에 민족도 망했을 터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금식하고 나갔단 말이죠. 믿음의 모험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간 것도 모험이잖아요. 이 어린애가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뒤엎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저 꼬마가 뭔가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믿음으로 모험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모험의 무대로 펼쳐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경험할 그런,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할까 갈등하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모험의 무대를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죠. 모든 게 불리, 환경도 조건도 모든 게 안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모험의 무대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모험을 통해서 큰 기업가도 되시고 큰 일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소원 성취 없게 된 곳이 온전히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이뤄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잖아요. 거기 백부장이 간구해요. 네, 하인이 중풍으로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즉시 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뭔가 타오르는 게 있어요. 백부장의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갔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인의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만 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을 때에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알고 믿잖아요. 재료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에 걸쳐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능한 이유가 왜 그럴까? 우리 무능하거든요. 왜 그럴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이 적다니 너무나 낙심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믿음이 적었다는 책망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별로 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주님이신 그 예수님과 별로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이란 말이죠. 또 믿음이 적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큰 산을 옮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인생의 난간이 많아도 믿음만 있으면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포스러운 일도 있고요, 좀 실망도 하고요, 낙심도 하고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환경도 조건도 사람도 일도 우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낙담시키죠. 하고자 하는 건 많은데 자꾸 막히면 이 일 해도 안 되고 저 일 해도 안 될 때 낙담이 되잖아요. 왜 난 안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또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그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걱정도 많고 상심을 하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은 너나 없이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해요. 대단한 사람 별로 없고요, 아주 쪼다 같은 인간도 별로 없고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서 거기, 아무리 쪼다같이 보여도 거기서 거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물에 내 몸이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치시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이런 소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바라볼 수 없는 것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되겠어? 누가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된다는 소망이 내 속에 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것 되겠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된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 투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험을 하는 것이고, 이 모험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성공적인 삶, 완벽하게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제가 직접 세본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 이거 갖다 체킹한 것 같아요. 144번 써 있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한 144번 성경에 나와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나일 강물위에서 바로 공주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주었기 때문이지 다윗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만나고 페르시아 왕후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주었기 때문에 유대의 그 노예로 끌려온 여성이 한 제국의 왕후가 되는 그런 길이 열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다니엘은 좋은 친구들과 좋은 왕을 만났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도 보십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엔 바나바처럼 동역하는, 또 누가처럼 동역하는, 평생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화로의 꿈을 이룬 거예요. 선교의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지중해를 3번씩이나 돌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대단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약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 의사인 누가가 함께 동행해 주었고, 주변에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속에 소망도 부어주시고 일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버티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이만큼 살아오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컨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니 우리 속에 불같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기꺼이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고, 우리 눈으로 귀로 손으로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적을 보고 들으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벽하게 고백하며
더 강하고 신실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